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위대하신 대로 내 주님과 사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하여 나로 동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불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공동장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아멘. 아, 진짜 함께하니 여러분 너무나 좋습니다. 예, 우리 이곳에 정말 믿지 않는 많은 지체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 드리길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갈릴리라는 변두리에서 예루살렘 중심부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무시받고 조롱받았던 갈릴리 어부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성령이 임하면 내 말과 걸음의 주체가 자기 자신에서 성령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일하심은 어떠한 현상,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글쎄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항상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지만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지금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 제자들이 무엇을 증인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왔는데 너희들이 죽였어.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난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즉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을 막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그쵸? 예수님 떠오르죠. 하나님이 떠올리고 삼위 하나님이 떠오르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됐던 1세기 당시를 돌아가셔야 된다고 했죠. 제가 항상 그때 당시에 주님 하면 누구를 떠올렸겠냐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1세기 성경이 기록됐던 당시로 보면 로마 제국에서는 주라는 칭호를 누구에게 썼냐면 황제에게 썼어요. 키리오스라는 주인, 주님을 황제에게 썼다고. 그래서 뭐 칼리굴라, 네로, 또 도미티아누스 이런 많은 황제들이 주님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주님이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서 여론을 막 형성해. 그래서 막 눈 봉사 있죠. 안 못 보는 자를 막 보게 했다. 이런 이적과 기사 같은 것을 막 지금처럼 음모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여론으로 막 퍼뜨려요. 그래서 마치 로마 황제가 정말 신처럼 주님이 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온 세상의 주라고 불렀어요. 네로 폭군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온 세상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또 도미티아누스는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 이 말은 단순하게 예의를 갖추는 존칭이 아니라 충성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는 로마 황제, 즉 신인 로마 황제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 안에 체제 안에 어떻게 우리는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뜻이 그 황제를 가리키는 그 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사회에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아야 했어요.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때로는 배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로마 갈릴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세금 문제였다. 그래서 로마와 이런 빌라도라든가 얘네들이 걷어가는 그 세금 중에 하나가 뭐 있으면 인두세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인두세는 뭐냐면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주라고 부르고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신이에요. 유일신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황제를 신이라고 우상숭배하라고 계속적으로 강요하니까 이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저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알았어. 난 너희들의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해 줄 테니까 그러면 세금을 더 내. 라고 해서 인두세를 걷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 황제를 주라고 섬기지 않는 것은 굉장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비 오는 날 여러분 뭐 쓰고 나가십니까? 우산 쓰고 나가죠. 우산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비 맞죠? 자, 그러면 우산은 유대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교 우산이에요. 그리고 비는 로마의 압제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유대교 안에, 우산 안에 누가 지금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있겠죠. 근데 예수가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우산 안에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함께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유일신이야라고 믿는 이 교회에서는 기독교가 반가웠을까요? 반갑지 않았을까요? 반갑지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는 유일신인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잖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우산 밖으로 발로 차서 밀어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비를 맞잖아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뭘까? 그 시대, 그런 황제가 주님이시고 황제가 유일신이고 황제가 우상인 시대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시대의 초대교회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수는 주라고 위험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예수는 주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누가 참된 왕이냐, 누가 참된 왕이냐라는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참된 왕이야라고 했을 때 로마 제국에서는 당연히 누구예요? 황제가 참된 왕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이 참된 왕이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기독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들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왕이야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순간 다른 주들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다른 왕에게는 절대 더 이상은 무릎 꿇을 수 없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이것을 선포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아까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성령이 임재를 하니까 자, 어디로 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그 예수께서 참된 주가 되시고 참된 왕이 되셨다라고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데 그 통치는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또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하신다. 자, 이제 말씀을 따라 첫 번째로 예수께서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지, 둘째로 예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통치를 맡기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아까 요약을 하면 예수는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는 주라고 고백했을 때 카이사르는 주입니다라는 세상의 고백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대가가 따랐습니다. 황제를 숭배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발을 당했고 또 장사를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았고 사회에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혔고 또 어떤 이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맹수에게 집어 던져서 또 사나운 개에게 먹이로 줘서 그렇게 뜯겨서 죽겠습니다. 또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뿌려서 여러분 밤에 가로등 횃불로 태웠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가 그리스도인의 그 고통 밤새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난 못했을 것 같아, 진짜. 내가 밤낮에 일주일 내내 나는 어땠을까? 난 그 당시에 밤새 지금 가로등 횃불에 내 친구가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길 속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나는 그 다음날 나가서 내가 예수는 주이십니다. 참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나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우리 제자들은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세상은 로마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는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셔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말씀드렸죠. 알았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아니까 저는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감사함에 또 그렇지만 또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은 구약의 요엘서를 들여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배치해서 이것은 성령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통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종종 다른 주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했습니다. 손해가 날까 두렵고 또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렵고 또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 그것 앞에서도 또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는 예수의 뜻보다는 내 안전, 내 계산, 내 유익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똑같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주에게, 세상의 권세를 잡은 다른 주에게 무릎 꿇어야만 한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시작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구약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젊은 친구들이.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이들을 데려다 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그 절하라는 것은 우상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너의 왕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제국의 왕을 모셔라. 내가 이제 왕이야. 너를 통치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니엘 3장 17, 1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지 아니하면 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내지 않더라도 나는 절대 당신들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결과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제 화덕에 빠져야 돼요. 불에. 평소보다 이 화덕을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이들을 이 화덕 속에서 태워버리려고. 왜? 다른 우상 앞에, 왕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죽음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천사를 보내서 그 7배나 뜨거운 화덕 속에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 내 유익, 나의 만족, 이런 것들을 챙길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잠시 내 거 뺏기는 것 같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지금 잠시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한복판에 버려진 것 같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유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를 쌓아가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불은 이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빛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를 유일한 주로 고백하는 삶이 바로 그분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보이게 되는 통로입니다. 양손에, 한 손에는 예수를 쥐고 한 손에는 세상에 잡다한 신을 쥐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세상에 권력을 놓으면 처음 밑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새 친구처럼 그 화덕 속에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구출됐던 그 사건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통치를 맡기십니다. 자, 베드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33절에 고백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의 통치가 멀리서 앉아서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의 뜻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대요? 마귀가 우리를 피해간대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저는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요, 저는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단 한 번도 밤에 불을 끄고 잡은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신앙생활을 했었고 청년이 돼서 잠시 했다가 떠났다가 30살 이제 초반에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까지 단 한 번도 불을 끄고 잔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도록 TV에서 마지막 나오는 그 애국가를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어요, 귀신이.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는 그 귀신이 너무 두려웠다고요, 여러분. 죽을까봐 뭘 못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워리워리병일게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워리워리병.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를 어떻게? 3층 이사를 안 간다고. 근데 지난번에 20층으로 이사 갔다가 베란다에 보고서 내가 미쳤지. 불이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부터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됐던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 풍파 일어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미지화해서 제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대적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만나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잖아요. 저를 단 한순간도 내버려 두시지 않았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보호하셨잖아요. 저를 인도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통치자가 누구에게 있는지 드러내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앞에서만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그 선택의 그 자리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다시 묻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선택할 때, 또 우리가 정직을 선택할 때,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또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그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발현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이 권력에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서 죄의 권세는 약해지고 두려움의 통치는 무너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대리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고 내 뜻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선택을 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저는 지난 한 주에 제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어르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와상 환자라서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돼요. 하루는 출근해서 이제 그분에게 가서 다리가 이제 자꾸 굳어지니까 그 다리 관절을, 무릎 관절을 살짝 들어서 이제 굽었다 폈다 신체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되지는 못하더라도 살짝 이렇게 이제 아프지 않도록 약간씩 이렇게 굽어서 펴주는 그런 이제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그분의 무릎을 잡고 기도한 거예요. 주여, 제발 낫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분은 와상 환자니까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저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어눌하게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할 수 없으니까 저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얼마나 감사했던지 저도 모르게 이제 너무 저는 간절하니까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 간절하니까 무릎을 잡고 아프지 않게 굽었다 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주여, 어떻게 아프면 어떻게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누워서 저 기독교인이에요. 저 교회 나갔어요. 예전에 저 얼마나 막 저 목사예요. 저 기도해 드릴게요. 세상에서 목사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러운데 이 환자 앞에서
목사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 내가 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구나.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구나.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이 사람을 볼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가족이 보고 싶대요. 몇 년 동안 가족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셨는데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셨고, 그래서 모든 게 마비가 됐고 경관식으로 이렇게 투여해서 드실 수밖에 없고, 이분에게 살 소망이 없는 거야. 죽을 수도 없는 거야, 젊으니까. 기도했어요. 가족이 찾아올 수 있도록 손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오시지 않던 그 가족이 저에게 카톡이 온 거예요. 면회 가도 되겠냐고. 오, 할렐루야. 제가 마치 가족 동생인 것처럼, 이 어르신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저도 이렇게 기쁜데, 그 말은 이제 못하겠다. 나도 이렇게 기쁜데 이 어르신 얼마나 기쁠까. 준비하고 있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제 어르신이 면회를 오신다. 준비해달라.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이 누워서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TV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TV 보는 것도 마음대로 못 봐요. 밤새 이분이 자기 절제를 못하면 꺼버려요. 다른 분이. 맨날 소리 지르고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기도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잖아요.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면 이곳이 천국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어르신 옆에서 주님은 어르신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평안을 주고 있어요. 이 병실에 어르신이 주님 하고 부를 때, 그때 이곳은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어눌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치 세상의 권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같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목사들이 욕을 먹고 신도들이 욕을 먹는 이 세상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비극적인 세상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머무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밟는 그 걸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으세요. 묻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창세 전의 말씀으로 계셨고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내가 왕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그죠? 주님 하고 주님을 찾잖아요. 자, 이 뜻이 뭐예요? 주님이, 주여가 나의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나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주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를 고백하는 것은 예수의 겸손과 자기 헌신의 삶을 따르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왕관을 그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칭 왕의 자리에서도 이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바벨탑 많이 쌓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바벨탑의 끝은 흩어짐이었고 분열이었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제 돌아서십시오. 이제 왕이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봅시다.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제 인생의 왕 노릇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지만 주님으로는 모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신앙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도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서 늘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이 무거웠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신자들의 삶을 통치하실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내가 왕처럼 살려 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 모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